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잡혀갈 것을 미리 아시고 저녁을 제자들과 같이 먹습니다. 그 저녁 먹으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모든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이 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참혹한데 뭐냐면 코로나를 통하여 무너지고 이단을 향하여 쫓아가고 여러분 참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요. 믿음이라는 것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헛방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끔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이미 정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인 신앙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만큼 기쁨이 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물론 너희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개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식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손수 수건을 허리춤에다 꽂고 대하여 물을 받아서 발을 씻겨준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요? 그 전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거를 역행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단이 마귀가 이미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되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못 가게 그렇게 막아. 몸이 더 아프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사단도 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의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무고. 자 그렇다면 사순절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익하게 될까요? 명예를 따라가고 또 편의를 따라가고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절대적으로 이거에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일말의 악인 돈이 하나님이고 또 명예가 또 군중 심리가 여러분 괜히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사람의 메인은 종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위가 아니라 근데 육을 쫓아가면서 자기는 살아갈 줄 알아. 천국에 갈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실 또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시킴과 똑같은 거예요. 안 찔려야지. 자 그렇다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 원죄. 아담의 죄를 전가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전가받은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성막에 보게 되어지면 회막문을 들어가요.
9m나 되는 회막문을 들어갔는데 모든 길은 열어놨어. 근데 어떻게 지성소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 거길 들어가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죽기 이전에 내가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데 그 뒤에 제사장들이 갖고 들어가는 이유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실이 뭐냐면 물두멍에서 씻게 하고 발과 정결한 게 이것이 바로 할례와 같은 건데 할례는 어달치니 마음의 달치니. 지금 시대 여러분 나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체성. 응? 정체성.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깨끗해. 나만 깨끗하다 말하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이 선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올바른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죄 없다 하심을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을 이뤄야 돼요. 천국을.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지금 싸우려 복음으로 지금 세상에 지금 깔아져 있어서 지금 믿는다 하는 자들이 더 악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더 추접하게 살고 있고 돈의 노예가 돼가 있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종처럼 살고 있고 엉뚱한 일들에만 매진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코로나 그 이후에 2만 3만 교회가 막 문 닫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명을 어떻게 버려 목숨을 버리냐고. 여러분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나를 뒤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지금 어떻게 되냐? 내가 첫 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랍비였어요. 랍비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부활승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많은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사실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예수, 음성으로 만난 예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쉬우니까 죽게 생기니까 주여 네 쉬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 다음 그가 자기가 스스로 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복음은 정확하다는 사실이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걸 누가 더 잘 알아? 성령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양심으로 사람이 온유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깨뜨려져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깨뜨려져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첫 번째 주어진 임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오직 예수. 예수 아니냐? 되지가 않아. 할렐루야. 자, 대화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거부하잖아요. 주님, 선생님, 내가 아는 이상으로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까? 이거는 더럽고 추한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씻겨주시기로. 뭐예요? 씻겨주시기로. 성막 전체가 예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거부하는 모든 일들에게 의인이 없게,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주 한가위로 무익하게 된다는 것, 인본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씻겨주시는 거라고. 그래야 상관 있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죄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양심으로 변하고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예리한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천국에 갈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시키는 건데,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다 헛방이에요. 가짜예요. 구원을 의심하는 자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생명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버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가 씻겨줘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내가 받았네가 아니에요. 얻었네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구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지금 이 시대에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마지막 때 어떻게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시대도 이단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무슨 파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침례교, 무슨 기독교, 무슨 예수교, 예수남부인데 무슨 뭐 그렇게 많아.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가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다시 오실 메시아는 구원할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하여 너희들 기념하라. 늘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키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여야 한다는 것.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상식.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은 뭐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실은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한 거.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런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예수를 찾아. 그들은 돈 예수요. 그들은 명예가 예수요. 세속화된 것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을 빙자한 엉뚱한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 이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왜 예수여야 되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내용 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길을 참평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왔다는 걸 얘기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아버지께 기도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언제나 안 힘들었냐고 뒤돌아보라고. 뒤돌아보면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의 그 십김과 구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얘기하지만 그 구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로 어떻게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내 새끼 시켜주잖아. 다리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시켜주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늘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줘라.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수직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라.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힘을 공급하라.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구원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라. 주님 말하면서 걸어가게 하라. 믿음의 지혜를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천국에 온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범죄라는 범죄를 지어요 늘 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예수의 그 피가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 날마다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씻겨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자녀. 어느 누구도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184장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핏부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레위기에 말씀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찬송가 193장에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게 했느라.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핏부림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계속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그 은혜에 막 젖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지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니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드리는 감사함을 내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 믿음의 관계라고. 9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왜 하나를 계산하냐고. 그것이 아까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그 약속은 어디 간 거냐고. 내 곳간에 채우라. 이거 시험해보라. 차고 넘치게 해줄 테니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때 말라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분들이 씻겨 있습니다.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 고백하는 자, 기도하는 자, 더러운 자를 희게 하는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190장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를 씻으셨기 때문에 뭐라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는 사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인생이겠니? 네가 천국 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씻긴데 탕자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다시 허랑방탕이 그를 눌러버리고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신세가 되어져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였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하인보다 내가 더 초라하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바람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식이 있고 주실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빨리 삶을 돌이키는 이 회개. 여러분들 이 회개하여 회개가 빠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이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데솔로의 원칙 속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결정을 딱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불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뭐 다른 것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JMS가 뭐 나와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비리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이것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단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가 씻김을 받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가 씻김을 받는 방법인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 그 어떤 죄라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의심하는 거고 우상숭배고. 로마서 8장 전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얼굴을 꽉 잡아버려요. 생각 속에 집을 짓게 만들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 봉사도 나중으로 미루는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씻김의 결말이 이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이런데 저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미가서에서 보니까 7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어떻게?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하는데 물론 매를 맞겠지요. 매도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거는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연단이 더 길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군사의 훈련은 여러분, 탈락, 디스퀄리파라고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일곱 번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셔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예배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지나서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그때가 될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잘못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책장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를 시킨다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시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 예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백석총회 45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을 가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써지게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절망적이고 짜증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나 예수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속이 나를 변증해 줄 것이요, 나를 대변해 줄 것이요, 나에게 늘 내 기쁨을 놓치지 않게끔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실 때에 베드로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인본이 앞선 자였으나 하나님, 우리 또한 인본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만의 삶을 살아가며 신본의 사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따라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